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면 이제 혼자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순간 스마트폰에 소리가 가서 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올 때 스마트폰을 바깥에 놓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가져가지 옆에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각각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 요즘 현대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만 받았다는 겁니다. 형 가인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에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어떤 예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른 마음,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제가 아침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인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 오늘 주일날 너무 추우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그냥 편히 쉬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타락한 목사인가요? 정말 날이 너무 춥고 눈이 와서 길이 빙판이고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슬슬 꾀가 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은요 핑계가 100가지입니다. 하기 싫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날씨 탓, 뭐 이웃에 있는 누구 탓, 심지어는 교회 누구 탓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전도하는 게 참 좋아서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목사라는 걸 표를 냅니다. 일부러. 어떤 분은 감추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일부러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대화가 교회, 목회자의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듣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어떤 얘기를 듣느냐면 좀 그 목회자로서의 갖춰야 할 일들을 갖추지 못해서 듣는 일종의 그 약간 디스하는 말들을 듣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내지는 왜 목사님들이 아니면 성도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진짜 변명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변증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정할 건 또 인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호교론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꾸 변명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좀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은데 그 자리도 분명히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한 분이 자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교회 오빠였고 교회 누나였는데 정말 불교 집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절에 나간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안타깝는 일을 듣는구나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 비슷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그때 그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느끼는 건 교회에서 별별 일을 다 경험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든다 그러죠. 실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시험을 주는 대상이 누군가 하고 지난번에 통계를 봤더니 담임 목사가 가장 시험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게 된 사람의 가장 1순위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그 동료들을 통해서 실망했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낙심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영혼이 맑으신 목사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영혼이 맑아 보입니까? 그렇다고 해야겠죠? 그 말을 들 때마다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영혼이 참 맑으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안 해볼까, 무슨 구실을 갖고서 목회를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할 말은 아닌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솔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솔직함이 지나쳐서 어떤 데는 불편하기까지 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주 거침없이 하이키를 합니다. 그냥 목회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냥 평신도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싶고, 심지어는 큰 교회에 그냥 숨어서 다니고 싶습니다. 존재감 없이 큰 교회에서, 그 존재감 없는 교회는 최소한 10,0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10,000명 이하 교회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일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고,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영역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 치고 절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제가 늦게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암에 걸려서 이제 그 하나님과 옛날에 그 소원했던 걸 지킨다고 해서 늦게 목회자가 됐는데, 역시 돼보니까 옛날에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도망다녔던 그 이유를 저는 변명이지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내 자세, 예배 자세는 사실 싫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이렇지, 여러분처럼 플로어에 앉아있으면 앉아서 성경책 한 장 두 장 넘기고 앉아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늘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면 제 아내가 1년에 2번 정도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다고. 제 아내가 52주 설교에, 52번 설교에 2번 정도 오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안 하십니다. 1년 동안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근데 정초에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5년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다. 그만큼 이 설교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그 타석에 서서 공을 칠 때 그 안타, 그러니까 안타를 치는 확률이 몇 %일까요? 보통 3할대가 안 됩니다. 10번 그 투수가 공을 던지면 3번 정도 공을 쳐서 1루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확률이 3할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도 그렇습니다. 10번 들으면 3번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억도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왕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지난주에 설교한 설교 본문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 그래서 매주 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설교는 반감기가 일주일이신가요?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반감기가 3일밖에 안 되는 분들은 수요 예배 때도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좀 일찍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애하는 때의 그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지각을 밥 먹듯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애하다가 중간에 나 갈 일이 있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게 즐겁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마치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밤에 얼마나 아침이 밝아오길 기다리겠습니까? 요즘같이 추운, 남자들은 군대 간 사람들은 초병 근무를 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그 시간이 낮이면 괜찮은데 밤에 걸리면 참 힘듭니다. 특히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밝아오길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제는 밤 11시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얘기했더니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카톡으로 쏴달라고 해서 밤 1시쯤 돼서 작성해서 카톡으로 올려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당하면 제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할 줄 모르는 주여라도 자꾸 외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만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사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괜찮은데 오래 할 때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좀 기도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다 기도를 잘합니다. 왜 잘하냐면 통성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피 기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훈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잘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찬양을 잘 못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읽고 경건서역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찬송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로 듣는 편입니다. 찬송을.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받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상 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가시면 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부끄럽게 말 잘했다는 상만 있을 것 같아요. 말만 하니까. 실제로는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실천해서 받는 상이 더 많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상은 전도하는 상이라고 그러죠. 예배에 함께하는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보에다가 헌금한 분들의 명단을 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제 아내하고 지인인데 제 아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도한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입니다.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제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발로 걸어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도하신 분은 평생 기억해서 그분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곳을 가게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인도는 교회로 같이 동행해서 오는 것을 인도라 그럽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 섞어서 쓰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에 보면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데, 가나안의 거꾸로 이제 읽어보면 안 나가는 신자가 많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에서 실족하고 실망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없어진 겁니다. 나 홀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공부 잘하듯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아니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좋은데 바깥에 나오면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보다는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잘 지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 일을 넘겨주고 받아서 또 내가 한 일을 또 넘겨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돈 한다고 벌려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돈 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품, 내 음식을 사주고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부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사회 기부를 많이 하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내가 돈 벌고 성공한 것은 이웃이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못 암송할 수도 있고요. 기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찬양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웃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소통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족 간의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잘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은 고립되기가 쉬운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못하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합할 줄 알아야 되죠. 특히 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 참 어렵지만 이제 마취하고 외과 수술을 끝내고 다시 마지막에 하는 게 뭘까요? 실로 봉합하는 겁니다. 상처 부분을. 그죠? 이 봉합을 못하면 아무리 뭐 암 수술이라든지 필요한 수술을 했다 그래도 그 환자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봉합을 잘해야 되죠. 이 사회가 좀 봉합을 잘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만 벌려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은 잘하지만 그걸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능력이요. 정말 나쁜 인사 같은 말이긴 한데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랑 건면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정말 주약 같은 우리한테 굉장히 정말 욕인데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참 다행이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정말 기쁩니다. 오랜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떨까요?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요즘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니까 당신 정말 집사님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장로님입니까? 정말 장로님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그동안 만났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한 디스한 말이요. 가룟 유다, 너는 제자를 떠나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저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곧 또 오고 싶은 게 윤출중 목사입니다 할 때 너는 목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너 목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선지자,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장로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집사가 아닐 뻔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우리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 던져지는 정말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봉합은 또 해야 되겠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기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